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주면 또 까먹고 기회를 주면 또 까먹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짝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도 좋아했다가 또 무슨 아세라도 좋아했다가 오만 우상 다 쫓아다니거든요. 금송아지 따라다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시련도 고백번 당한 어떤 이런 사람의 심정인 거, 이런 분의 심정인 거예요. 바로 그런 심정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음란하길래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랬나? 그래서 보통 이 고멜을 우리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알 신전의 창녀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신이거든요. 비를 내리고 어떤 이 땅의 산물을 풍요하게 해준다라고 해주는 신이라고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알이 언제 비를 내리냐? 바알 신의 부인인 아낫하고 동침을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낫이 적절한 시기에 딱딱 맞춰서 동침을 해줘서 비가 딱딱 오면 좋은데, 뭐 사람 마음대로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낫이 동침을 안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바알과 아낫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바알과 아낫을 자극하기 위해서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집단 혼음, 남자와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바알신 보라 이거야. 아낫신 보라. 그래서 봐서 성적으로 좀 자극을 받아서 두 분께서 좀 동침을 해가지고 비가 오게 만들어라, 이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성전에 있는 여자 창기, 또 남자 창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음란한 아내란 성전에서 일하는,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자 사제 같은 여자가 아닐까, 그런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지금 이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행음한 그 심정을 호세아도 알으라고, 너도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아들을 처음 딱 낳았는데 낳은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르엘. 발음을 잘 보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로 받은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스르엘은 뭐냐 하면은 이세벨이가 성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은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은데, 또 그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이세벨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이냐면 나봇의 땅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갚기 위해서 이세벨을 거기서 죽게 한 거예요. 예. 아무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된 거냐? 저주받은 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세벨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그 피에 대해서, 아합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예후의 집을 통해서 그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아합은 바알 종교를 끌어들인 인물이고 여로보암은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을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폐하겠다. 그리고 그 심판 날에는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스르엘을 탁 낳고 호세아가 애를 낳았대. 근데 이름이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르엘? 왜 이스르엘이래?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호세아가 나가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실 것이다.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것이 호기심이 유발돼가지고 사람들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나 듣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하마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흘렸던 피를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루하마라래. 루하마는 뭐냐면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인데 앞에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이 뭐냐 하면 노긍휼, 노긍휼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는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점점 강도가 세지죠.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은 묘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는 긍휼히 여긴다?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유다 족속을 통해서는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칼이나 말이나 어떤 군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데 그 구원은 칼이나 마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1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누구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우고?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뭐처럼 돼버렸냐면 이스라엘처럼 돼버렸어요. 저주받아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유다 족속이 올라오는데 누굴 데리고 올라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도 데리고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오는데 가만 보니까 누구를 앞세우고 오느냐 하면 한 두목을 앞세우고 온대. 이 한 두목이 누굴까요? 멀리 보면 장차올 예수님이겠죠? 예. 그러나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누구를 한 두목으로 누굴 세웠냐면 스룹바벨을 내세우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거든. 예. 스룹바벨을 내세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1차적인 성취지만 더 나아가서 멀리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 빠져 있었어요. 저주받을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앞세우고 나올 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한 두목을 앞세우고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올 때 비록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누구도 앞세우냐면 이스라엘도 데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렸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다.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장차 올 메시아로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리고 저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세상 방법인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걸로는 구원이 안 돼. 뭐로 구원이 되느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한 두목을 통해서 비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루하마를 또 젖댄 후에 고멜이 또 누구를 애를 낳냐 하면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지었냐 하면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 암미라고 하는 말은 my people이라는 말이고요.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운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뭐처럼 된다?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뭐처럼 될 것이다? 아까 루하마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더 이상은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라.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않겠다. 죄 때문에 내 백성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럼 유다 족속의 누구? 한 두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에 보면 미가서 같은 데도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니 이러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선지자들은요, 미가도 8세기 선지자예요. 벌써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걸 다 내다보고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망할 걸 내다보고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망할 걸 다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너머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구원이 보이는데 그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유다 족속 한 두목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분이 반짝반짝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의 날, 그 저주받았던 그날이 망한 줄 알았는데 그날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호세아서 1장은 쫙 보면요,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무슨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죠? 2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였고 10절,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호세아서는 심판 위로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또 2절에 보세요. 또 2절서부터는 또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미는 결국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서 음란하게 범죄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어미인 이스라엘에서 음란을 제해라. 음행을 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뻘거벗겨서 아주 그냥 정말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니 저희가 어떤 자식이다?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까 바알 종교 얘기했잖아요. 바알 종교 안에서는 바알 의식 가운데 어떤 집단적인 혼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나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기 남편, 자기가 아내가 아닌 이상한 그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가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눈들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임신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은 깨끗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은 뭐가 되냐면 음란한 자식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안에는 뭔가 부모를, 이 부모가 누구지? 얘 부모가 누구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애들이 이제 후손들 가운데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니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음란한 자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아까 바알 신전 같은 데서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그토록 바알 신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뭐 하다못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 누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핑계 못 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5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나는 내가 바알이 좋아. 나는 바알을 따라다닐 거야. 그게 연애하는 자예요. 나는 바알을 연애해. 왜? 바알이 나에게 뭘 더 주냐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 그들은 하늘의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도, 물 이런 거 다. 그래서 열심히 바알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꾸 바알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가시로 막겠다. 담을 쌓겠다.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 이후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아까 여로보암 때까지 어떻다고요? 여로보암 때까지 그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되기까지 아주 길고 얇게 왔다 그랬잖아. 근데 길고 얇게 올 때 예후 이후에도 뭐 신앙생활 잘했냐 하면 예후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잔인하게 다 날려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또 예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이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기회를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예후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져 갈 때 아람 나라, 아까 제가 배경 얘기하면서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길앗을 자꾸 압박해. 그리고 뺏어가고. 이게 뭐냐 하면 가시로 막는 거지, 처음엔. 이렇게 자꾸 나쁜 길로 가니까 가시를 쿡 찌르면서 야 길앗을 확 쳐서 사람들 쑥대밭을 만들면서 정신 차려. 너 안 그러면 망해. 이러고선 길앗을 압박하고 또 외국 군대 쳐들어와서 또 압박하고 이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후나 여호아스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그리고 또 여로보암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바알신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수르에 망하게 하는 거야. 바알은 아수르의 우상이 아니거든요. 아수르에는 해달별을 가서 섬기게 돼 있지. 아무튼 딴 나라에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알신도 아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야, 그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7절에 나오는 게.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제 뭐 바알신을 만날 수가 있나? 그러면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에 하나님하고 그래도 관계 맺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가 지금보다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 양식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바알을 위해서 쓴 은, 금 이런 것들도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 바보 멍충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준 것들을 다 리턴하겠다. 다시 가져가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을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선용하지 못하면,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앞에서 아예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겠다. 그러고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폐하겠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다 그냥 황무지가 되게 해서 결국은 들짐승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뭐를 따라? 시를 따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바알을 요만큼 섬겼으면 벌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네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면 실망하고 와장창 넘어질 것 같잖아. 그래서 또 14절서부터는 위로의 메시지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판, 위로. 심판, 위로. 이러면서 당근과 채찍이 교차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 하겠다? 말로 위로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이 어딘가?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 거친들을 데리고 가서 좀 이제 훈련 좀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힘들게만 그렇다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하시겠다? 말로 위로하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졌냐? 안 그래요. 자, 그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포로기 선지자 하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주로 궁궐에서 왕의 그 관원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에스겔은 어떠하냐?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 포로의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늘 같이 지냈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참 많이 주셨거든요. 특별히 뭐 해골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이라든지 또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휙 날아와서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본 에스겔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친 들에 와 있지만 우리는 이걸로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 그랬어. 우리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이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일어나서 군대가 될 거야 하고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 부서졌다고 너희들 마음에 탄식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겠다고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치수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 에스겔서 후반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했냐?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조금 비약일런지 모르지만 포로지에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만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저게 무슨 얘기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자기네들이 바벨론에게 진짜 멸망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의 후반부에 보면 메시아 올 예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가 모든 게 이사야의 말대로 돼가기 시작하니까 이사야의 뒤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시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고선 그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포로지에서 얼마나 위로가 생기느냐. 그루터기에서 이제 싹이 날 거구나. 이사야의 예언들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긴 하는데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위로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에게 뭘 심어주겠다?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같이 희망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소망의 문도 삼아주게 될 텐데 이건 누구의 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요나의 공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미리 앞서가가지고 니느웨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느웨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함부로 대우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 비즈니스 하겠다 그러면 포도원 해. 괜찮아. 그리고 너가 영모만 꾸미고 반역만 안 끼게 하면 포도원 비즈니스 얼마든지 해. 이것도 해. 다 허용해 줬거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까지 됐냐면 공무원도 될 수 있었거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러면서 아골골짜기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거든. 어느 정도. 이게 다 뭐냐 하면 벌써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작업하고 계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도 작업했지만 지금 이 호세아의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서 벌써 하나님은 누굴 벌써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제 호세아는 BC 8세기 사람이잖아요. 이로부터 한 150년, 20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에스겔을 딱 염두에다 두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말로 위로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은 나는 에스겔을 준비하고 있다.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아수르의 포로로만 잡혀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해방돼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쫙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게 되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시는 다시 너희에게 남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은 재버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시 평안이 오게 될 것이고, 19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한 두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나올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출사망이 될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출사망.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우리는 깨트리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내들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21절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여기에 보면 뭐 하늘, 땅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 땅. 네. 자, 이러면서 하늘과 땅이 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언약을 세우면서 이 언약을 세우면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은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아있어야 증인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인간 가운데서는 없어. 그나마 하나님의 증인 노릇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지켜볼 자들은 누구냐? 인간은 다 지켜볼 수가 없어. 60평생밖에 못 사니까, 70평생밖에 못 사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은 천지 없어질 때까지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없어질 때까지 약속을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를 지켜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이 약속한 거를 볼 거고, 땅도 볼 것이고. 맞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나 안 회복시키나 하늘도 보고 땅도 봐요. 그리고 땅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다시금 백성이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입니까? 한 두목,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만일에 메시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 이게 누굴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하신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일종의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우리는 무능력하다. 도저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희망이 있으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와 긍휼로 그 아들 유다 족속 한 두목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벨론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아주 포기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한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실망하고 자빠진 게 아니야.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 할아버지는 이 메시아가 언제 오나 성전에 나가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례? 할례, 8일 되면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탁 올 때 보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려서 이분이 메시아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구원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한 남은 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과 위로를 가졌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어떤 소망과 위로를 가진 메시지가 뭐였냐? 바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 이사야서의 메시지, 미가서의 메시지,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거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아셨죠? 우리 오늘은 사람도 많지 않고 하는데 한 5분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3장 이후서부터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유다족 속에 한 두목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이제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저 눌렀어요?